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말씀이 지난주와 좀 많이 겹치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가, 많이 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것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받는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믿음의 본질 혹은 그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걸쳐서 보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와 뜻을 주장하여 환경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60, 70이 돼서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60년, 70년의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그를 그때에 부르도록 인도하신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다라는 사실, 그 믿음을 인증받을 때가 100세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혼자서 노력해서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뇌와 내 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고뇌와 그 결단을 하기까지 인도하신 과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언제입니까? 그 삶에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환경을 주장하고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에 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전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상당히 육신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속을 보면 알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성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무슨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줘서 네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사람들이 네 이름만 들으면 너를 공경하도록 존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육신적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인 의미의 믿음으로 다가오셨어요. 왜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데 그게 육신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너 왕 시켜줄게,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기복신앙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부분의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바로 이런 육신적인 신앙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그걸 도와줄게, 너 이 어려움에서 피해줄게.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갑자기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으로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달라지냐? 성경이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에서 무지하니까 육신적으로 아는 것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인 복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으로 내 필요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멈춰도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멈췄지 왜 아브라함에게 22장까지 인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대상은 22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목사로서 또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연구를 하고 또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에요. 창세기 12장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17장에서 받잖아요.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적인 신앙은 육신적인 것들이 상징하는 실체인 영적인 것을 믿는 신앙으로 넘어가야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일으키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서 12장 13장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12장 13장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12장 13장에도 하나님이 막 기적 일으키시고 막 다 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2장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끌고 오시는 거예요. 자, 22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어느 정도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시대된 그 옛날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믿음과 지금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실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것도 언제 보여주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건 우연의 일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2000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 두 양극단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 중심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2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독자라는 주제입니다. 독자.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마 그냥 넘어가신 줄로 알아요. 이런 거 보면 보통은 그럽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독자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유 그 뭐 이스마엘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종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들로 치면 안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종에게 태어나면 아들을 안 치고 그런 법이 아들은 아들이죠. 약속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럼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해야지 왜 독자라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원래는 독자가 아닌데 22장에서는 독자가 됐어요. 왜 독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21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막 그러니까 사라가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쫓아보내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뭐라고 말했죠? 단지 그냥 집을 분가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아들을 죽이는 행위라 그랬죠.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때문에 살아났죠.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예요. 이미 죽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죽였으니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스마엘은 그렇다 치고 이삭밖에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요. 그때 또 자녀를 나이가 더 많은데 그 더 신기해. 자녀를 더 낳아요 계속. 그러나 22장에서는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22장에서는 이삭이 독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주님이 두 번이나 독자란 말을 쓰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삭은 독자여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중에 다른 자녀들이 있을 때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땐 독자가 아니니까. 독자여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독자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주님이 단순히 이삭을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대상을 보여주시는데 독자인 누군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독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22장에 나타난 십자가입니다. 22장에 나타난 십자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죠. 나중에 우연의 일치일까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죠? 자, 뭐 하러 갑니까? 아버지는 죽이러 가고 아들은 죽으러 가는 것이죠. 아버지는 죽이러 가시고 아들은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삭이 무엇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태울 나무를 자신의 등에 나무를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이 십자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를 등에 쥐고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로 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우리들이 쓴 구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철저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더군다나 그것도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있고 이삭은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 여기 딱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의 묘사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과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자기를 태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아들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상상한 건 상상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거 뭔가 엄청나다는 건 느낄 수 있죠. 아들을 태울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지실 때에 그분은 홀로 지셨어요. 물론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혼자 짊어지고 가는 길이었죠. 우리는 제자들도 다 떠났잖아요. 그 도와주는 사람도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게 아니죠. 그죠? 강제로 도와주게 된 거예요.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걸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혼자 걸었던 것일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성부도 함께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자가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을 때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그 아들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아들을 죽일 망치와 못을 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성부께서 걸으신 거예요. 만약에 성부께서 반대하셨다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스도를 손도 댈 수 없었을 것이죠.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인 이는 빌라도입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그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마치 칼과 불을 들고 가는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악을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나의 벗이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다니엘한테 나의 벗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나의 벗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아브라함한테는요, 나의 벗이라고 해요. 나의 친구라고. 친구가 뭐예요?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 비슷한 또래에 비슷한 경험을 하면 그게 친구죠. 물론 나이가 차이가 나도 같은 경험을 하면 그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세대 차이가 나버리면 친구가 안 돼요. 네. 나이가 같아도 모든 환경이 다르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이만 같은 거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일 수 있는 이유는 두 분 다
아들을 죽게 하는 그 옆을 고통스럽게 걸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였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무죄한 피입니다. 무죄한 피. 이삭은 왜 죽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삭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 죄를 졌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태어났다는 얘기, 태어나서 이스마엘에게 놀림당한 얘기밖에 없는데 이삭이 죽으래요. 어떤 죄악으로 인해 죽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천하의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왜 이삭은 그래야만 됐을까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바로 죄 없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무죄한 피라고 누가 증명했습니까? 빌라도가 증명했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손을 씻어서 무죄한 사람을 죽인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음을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잘못 없이 죽으셨어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왜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는 게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속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그 어떤 신앙에도 나타나지 않는 개념이에요. 대속, 대신 속죄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무 죄 없는 이삭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아무 자신의 잘못 없이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분이 죽으시든지,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을 하시든지 부활을 못 하시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우리는 맨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과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죽음은 우리도 겪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연적인 죽음은 죽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그분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연적인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근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왜요?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속죄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묻는 거예요. 재물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을 리도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아들이 이 물음을 물었을 때 정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론 뭐 거짓말하면 간단하죠. 야, 저 따로 다 있어. 너 말고 넌 아니야. 뭐 이런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아들의 부활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죽게 하더라도 부활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아들은 몰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 네가 제물이야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너를 제물로 삼으려고 해. 그런데 있잖아, 아빠는 네가 부활할 것을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삭이 나이도 들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100살도 훨씬 넘었고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려고 나를 3일 동안이나 끌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상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이제 좀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제 예배가 다 중지가 됐다. 모든 종류의 예배가 종교 활동이 다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뭐 법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한교총,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교총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아쉽다. 굳이 4단계로 했어야 되냐?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났는데 막 기독교 교회를 욕하는 기사들이 막 나온 거예요.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천주교는 다 미사로 다 비대면으로 다 전환하고 그냥 정부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말도 참 잘 듣고 하는데, 이 교회들은 그냥 뭐 자기들 예배가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 자기들이 믿고 있겠죠. 뭐 안 중요하다 생각 안 믿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무슨 수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겠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굉장히 오묘한 말이에요.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이건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 아닌가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 됐잖아요. 순양이 있어가지고 이삭이 죽지 않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때 아브라함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대로 죽게 할 것을, 제물로 드릴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아브라함에게서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 순양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어린 양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어린 양은 동일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고 그가 부활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어린 양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순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어야 할 아들을 대신하여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이 말한 어린 양은 이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린 양과 이삭이 같은 것이죠. 이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동일한 하나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삭은 우리가 되고 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삭이 양이고 양이 이삭이듯, 아브라함의 눈에 이삭이 양이고 양이 이삭이듯,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일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이 죽었지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냥 그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어린 백성들, 그 양들을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인 대속 교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요.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고요. 어린 양이 자기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죠.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이삭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죽은 이삭이 살아서 돌아올 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쇼킹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를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그 아들을 바칠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희생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그냥 희생하고 뭔가 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게 그냥 그 자체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행의 종교로 봅니까? 내가 그냥 고생하고 내가 막 절제하면 그 자체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아내고. 여러분, 그런 게 오히려요, 다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끔찍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주의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도 신앙 방식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 그 바치는 그 자체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이 죽으면 같이 쫓아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공교롭게도 성경은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시켜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니들이 희생하고 니들이 네 힘으로 뭔가를 하고 그게 대단한 줄 아냐?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스스로 내 믿음이 대단해 공로를 가지는 그런 거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희생과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아들을 죽이는 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놀라워요. 17절부터 18절 이 두 말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12장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라보았던 것은 그가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가지고 뭔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아왔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는 믿음이 대단하다 보시면 안 돼요.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같은 말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공로주의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삭의 부활이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 그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남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본 단어는 독자, 십자가, 무죄한 피, 대속, 부활, 이런 단어였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시죠? 말씀을 안 드린다고 그러고 들으려니까 조금 그렇게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독자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피는 무죄한 피요 다른 이를 대신해서 죽은 이였으며 죽음에서 부활했던 사람이 인류 역사상 누가 있냐고요. 단 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신기해요.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처음 만드시는 그 아브라함,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첫 순간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어떤 피상적인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흐리멍텅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보았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은 결혼해서 또 그 외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벗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죠. 특히 제단에서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아들을 보아야 했어요. 이는 마치 성부가 십자가에 달린 성자를 보듯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성부의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부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동행했듯 그는 자신을 태울 나무를 등에 진 아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은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칼과 불을 들고 걸어가고 계시는, 목과 망치를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하나님, 제가 경험은 못 해봤지만 그 마음을 내가 눈꼽만큼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신자는 자기를 죽이는 일을 평생 해나가거든요. 아들은 죽이지 않을지라도 내 자신을 죽여나가는 일, 자기 부인, 그 일을 끊임없이 싸워나가며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바로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복된 진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벗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도 내 친구고 너도 내 벗이다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왜? 그래도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죽여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과 함께 있었던 내 마음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